네,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책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 요 책 82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6째 줄 거 보면 7째 줄이네요. 자, 1-4 출가. 야, 드디어 출가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상이라고 들어보셨지, 그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도솔 레이상, 그 다음에 있잖아, 비람 강생상, 그 사문 유관상까지 했다, 그지? 내문에서 있잖아요. 예, 뭐, 동쪽에는, 늙은 노인을 받고, 남쪽에서는 있잖아요. 병든한 병자를 받고 있잖아. 서쪽에는 상녀행렬, 죽음을 받고, 북쪽에는,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수도하는 사문을 받다. 그렇게 사문, 내문에서 있잖아요. 유관했다. 내문에 나가서 하나, 일어났나? 4가지 하나, 4가지를 갖다 보게 됐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드디어 유성 출가상, 승을 넘고 있잖아요.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야,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고, 나가입시다. 자, 그러면, 요 책 있잖아, 요 책. 페이지는 없는데, 75페이지, 77페이지 바로 앞에 그거 보면 한다. 제3강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지? 자, 그 잔글씨 묘법연학은 우리 법화경 있잖아요. 제2방평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사박에 출연한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 나옵니다. 사리부리여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 오직 하나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연한다고 하는가?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을 갖다가 열어주어. 불지견이 뭐냐? 부처님 지혜를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갖다 보이시려고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갖다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 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는 이유가 뭐냐?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는데, 큰 대사 인연으로 오긴 오셨는데, 우리 중생들한테 있잖아. 어쨌든 간에 오신 이유가 진리를 열고 진리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토에서는 성도대사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서가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유설미타보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이 18번 연불왕생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연불 좀, 우리 중생들 제발 연불 좀 하라고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 하시고. 자, 우리 책 이제 77페이지 주제 말씀. 주제 말씀 이제 넘어옵니다. 그지? 자, 주제 말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이제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요. 7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새벽에 또 오르는 샛별 보고 깨달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식하게 써자면 있잖아. 견명성 오도록 해, 견명성. 볼견자 있잖아, 명. 밝을 명자. 별성자. 성, 오도입니다. 깨달을 오자에다가. 야, 견명성. 볼견자, 명성은 뭐냐면, 샛별입니다. 명성. 밝은 샛별, 밝은 별을 갖다가 새벽에 뜨는 샛별을 갖다가 명성이라고 합니다. 샛별을 보고서 깨달을 오자에다가 길도자입니까? 도를 깨달았다. 한 소식 했다.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 보고.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자관은 6년간 고행을 하고 있잖아.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죽 그거 먹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하니까 오비구나 났나. 아이고 부처님 타락했다 하면서 부처님 곁을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서 보리수 밑에서 탁 7일간 있잖아. 정진 끝에 드디어 새벽에 뜨는 거 샛별 보고 견명성호도 샛별 보고 이제 깨닫고 나서 딱 자기가 있잖아요. 선정이 들어가지고 뭐 49일간 선정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정이 딱 들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깨달은 이 견체를 갖다가
그 하근기 중생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는 못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법을 갖다 비난하다 보면 잘못하면 있잖아. 그분들이 하나 또 무한지옥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정부 비판하면 그래 된다고 이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 그냥 있잖아.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있잖아. 범천이 아니고 여기는 보살들이라 해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여 그만두지 않을 것을 아시고 삼지삼청입니다. 그지?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스러운 신통력을 잘 들어. 자세히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얘기를 잘 들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모두 다 지금의 안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석시의 궁전 카필라성을 나와서 그 유성 출가다. 그지? 가야성에 가야성에 멀지 않는 도량에서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 여기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도량이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밑에서 도량이 무슨 도량이라? 그 도량도 아니지. 그냥 나무 밑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이 있잖아. 큰 대오를 갖다가 했다고 크게 안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선남자들아 내가 실제로 성불한지는 한량이었고 가없는 안나 백천만억 나요서급이 지났느라 나는 본래 부처였다 이 말입니다. 그지? 비유하자면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의 삼천대천세계를 가령한 어떤 사람이 잘게 부수어 작은 티끌로 만들었어. 미세먼지로 만들어서 동방으로 1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의 세계를 지나면서 겨우 안나 한 티끌을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면서 떨어뜨려 이 티끌이 다 없어질 까지가 된다면 선남자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모든 세계들을 가히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숫자를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륵보살 등이 다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존이시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세계들은 한량없고 가없어 끝이 없어가지고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으며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이 무르지 번뇌에 젖지 않는 지혜 있잖아.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한량없는 수를 갖다 알 수 없을 것이며 불태전의 지혜에 머무르는 불태전의 지혜가 뭐냐면 환희지입니다. 초지에 머무르는 저희들도 이러한 일에는 통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환희지가 뭐 옛날에 아라한 경지를 갖다 환희지를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환희지, 그 다음에 초지, 그 다음에 불태전지, 정정치,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용서보살 이행품에는 하유월치, 불설아미타경이나 아비발치, 또 이행품에는 필정, 다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정정치에 든다 해서 필정이라 해요. 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세계들은 한량없고 가없는 것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다. 너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분명하게 말하는데 티끌이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않는 세계들을 모두 다 모아서 다시 티끌로 만들어 한 티끌을 한 1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도 1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급이 더 지났느니라. 나는 원래 부처였어. 이때부터 나는 항상 이 사화세계에서 설법하며 교화하였고 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의 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중생들을 갖다가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이 중간에 연등 부처님께 법을 얻었다고 말하였고 또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내가 전생에 있잖아 자타카락하나 본생담 같은 거 들어보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방편이야 이 말이다. 그치?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각본을 만들었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선남자들아 만약에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나한테 와서 있잖아 법을 갖다 청해서 묻고 하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들의 믿음과 소질과 능력과 지혜의 정도가 뛰어난지 둔한지를 살펴보고 그 얘기는 찾아온 그 중생의 근기를 살펴보고 나서는 마땅히
제도할 방법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똑같이 이야기가 안 되겠지. 그 중생의 경기에 따라서 곳곳에서 설법을 하되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고 적으며 또다시 나타나 열만에 든다고 말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미만 법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 막 중생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뭐 소설 갖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또 환희심을 내가지고 자기들도 막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선남자들아, 여자는 중생들이 소승법을 좋아하여 덕이 얇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있잖아 29세에 출가해가지고 뭐 자기가 수행을 6년을 고행을 해가지고 안욕 따라 삼맥삼 무상정능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불안지는 내가 원래 그 성불안지는 이와 같이 아주 먼 오래이며 본래 나는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때에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방편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열반에 들었다 하지만 열반에 든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세세생생한 나를 열반에 들지도 않고 세상에 사보식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중생들이 공부를 안 해. 지금 뭐든지 뭐 썩어물 무침 살아 계시니까 뭐 언제든지 가서 나는 물어보면 되겠지. 막 놀까 싶어서 일부러 열반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화경 제16품만 열애 수량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 재미있지? 이런 거. 정말 재미있는 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책 79페이지가 보면 역사 속의 부처님입니다. 자, 역사상에 나타난 부처님은 전체적 생애를 한번 짚어봅시다. 자, 1-1 카필라국의 경사입니다. 히말라야 남쪽 산기슭, 그 다음에 겐지저 강가의 한 지류의 아리안족의 후예인 샤카족이 카필라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샤카족이 카필라성을 갖다가 카필라국을 만들어서, 카필라국이 아니라 카필라성이라 조금만 그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네팔국 타라이로 알려져 있는 카필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국가였던 모양입니다. 그지? 이웃 나라에는 코살라, 그 다음에 마갈타 국가, 신흥 국가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필라를 통치하고 있던 정반왕, 수도다나 왕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후손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던 모양이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나 마의 부인이 6개의 이를 가진 6개의 이가 이게 뭐냐면 육바라밀을 갖다 나타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직에 인욕 정진한다 선정 지혜라고 잘 반열하고 알잖아. 그지? 이런 마야 부인 꿈에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신기한 태몽을 꿨습니다. 꿈을 갖다 꾸었던 모양입니다. 그거와 태기가 있었으니 정반왕은 물론 카필라국 전체의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치? 여기서 요게 다 도솔레이성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그때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 부인 태중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치? 도솔레이상. 자, 팔상성도 부처님이 일대기를 갖다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도솔레이상이에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마야 부인이 태속으로 들어왔다. 그게 도솔레이상이다. 1-2 태자의 탄생입니다. 산딸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출산을 위해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친정이 콜리성으로 향하던 중, 자, 그때는 인도의 풍습이 애 놓으면 친정에 가서 애를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카필라성에서 콜리성으로 자기가 친정으로 가고 있던 중에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산기가 있죠. 룸비니 동산 이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산기가 있었어요. 룸비니 동산에 있는 무수 나무 아래에 휘장을 쳐서 산실을 마련하고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후일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룸비니 동산에 이제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무수 나무를 나무를 잡고 낳았는데 그게 무수가 됐어. 처음에 무수 아니네.
없을 무자에다가 근심 우자에다가 나무 숫자가 있죠. 근심을 없애는 나무. 애기 놓고 나서 그러는 건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무슨 나무로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비람강생사. 비람이 뭐냐면 룸빈입니다. 룸빈이 동산에서 강생, 내릴 강자에 날생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비람강생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람. 룸빈이 동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다. 비람강생사. 이런 건 뭐, 참. 자, 그래서 비람이 이게 아니라 룸빈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부처님께서 그 무수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저거는 그 룸빈이 동산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했잖아요. 주행 7보를 했다 하잖아요. 동서남북 상하 있잖아요. 동서남북을 갖다가 7걸음 걸으면서 그때 탄생기를 읊었다 하는 거예요. 에이, 태어난 깔배기가 무슨 나도 걸음을 걷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3개계고 아당간직 하면서 있잖아요. 중앙을 갖다가 스타트를 해가지고 동쪽으로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3개계고 아당간직 해가 다시 중앙으로 와서 있잖아. 남쪽으로 7걸음. 또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걸 갖다가 했다고요. 저는 생각할 때 뭐 그냥 주행 7보가 한 방향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네 방향으로 다 걸었어요. 중앙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4걸음, 7걸음. 그 다음에 또 중앙을 정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7걸음, 또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이렇게 했어요. 그게 주행 7보입니다. 자, 태자 이름은 시타르타, 일체가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건강하였으나 어머니였나 마야 왕비가 태자를 낳은지 않나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이모인 마파자 파티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 정관왕이 있잖아요. 이모를 갖다가 이모하고 또 결혼을 했는 거야. 이모. 그때 뭐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는가.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모가 또 들어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정관왕하고 이모 마파자 파티 교담이 사이에 태어난 애가 난타입니다. 예, 난타. 그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난타가 나중에 이제 뭐 왕이 있잖아. 정말은 죽고 나면 있잖아. 왕 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따가 나중에 자고 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이 난타를 갖다 출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런데 이게 난타 부인이 막 그때 미스한 인도 정도 됐답니다. 억수로 예뻤답니다. 난타 사촌, 이복 사촌 동생이 있잖아요. 마파자파티였는데 교남이 낳은 애가 난타인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출가를 못하고 또 자기가 있잖아. 아버지 죽고 나면 자기가 왕 된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알았어. 머지 않아서 있잖아요. 코살라국이나 마갈타국이 밥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있잖아요. 뭐 망하면 우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왕족 죽이겠지. 너는 제명이 못 살아. 그래서 그때 왕족들 전부 다 출가를 다 시켰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모하고 야수다라 공주라든가 전부 다 라울라도 다 출가하고 다 했잖아. 그때 뭐 사촌 동생이 있잖아요. 아난존자라든가 아누루타 있잖아요. 아누루타 그거 천안제인 아나율 존자. 아나율도 전부 다 출가를 했어. 그런데 이 난타가 출가도 안 하고 막 그 버태고 샀다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부인이 하도 이쁘고 막 그래서 하니까 난타를 불러가지고 있잖아. 천상에 천녀를 갖다가 한 50명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 난타 앞에 딱 보이니까 자기 부인이 있잖아. 미선 인도 정도 되는데 이쁘게 했는데 그 천녀에 비하면 나는 무술이도 안 된다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야야야야 니가 그 출가해가지고 한 소식 가면 이래 이쁜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막 꼬시가지고 그래가 출가시키겠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참 내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도 참 큰일을 했다 그죠? 어느 날 당시 유명한 예언자이며 역학가인 아시타 선인이 태자의 얼굴을 보더니 장차 전륜성왕이 되거나 출가하여 진리를 정독하는 부처님이 되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 성장한 그의 모습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 눈물을 흘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때 정반응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모 있잖아, 마파자 파티 있잖아, 교남비라든가 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던 와 왕합니까 관계로.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틀림없이 나중에 전론성왕이라든가 부처님이 될 건데 그걸 내가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대방광굴 화엄경 이세간 품면서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입시 여기민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연고고, 좋은 곳에 태어난 청정한 가입시 여기민이 덧없음을 갖다가 본인의 연고라고 한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3 태자의 번민입니다. 자, 태자의 번민. 태자는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생모를 갖다 여의었지만 아무 불편 없이 온갖 보배와 화려한 장식, 갖가지 진귀한 왕구 속에 쌓여 화로운 생활을 갖다 누렸습니다. 불소행찬에는 다음과 같이 얽고 있습니다. 불소행찬에 있잖아요. 자관하나 생모 있잖아.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지만도 정반을 하고 있잖아요. 이모인 마파자파티 교담비가 성화문을 붙이면 잘 돌봐왔던 모양입니다. 태자는 나날이 눈에 띄게 자랐고 덕스러운 자태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희귀한 전단향, 연부담금, 값진보배, 신비로운 신령스러운 약으로 몸을 보호하고 영약으로 그 몸을 갖다 장엄했습니다. 여러 이웃하나 나라에서 태자를 축하하여 나이 하나 40이 넘어서 하나 태자를 낳았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했겠습니까? 그지? 태자를 축하하여 갖가지 진귀한 선물을 갖다가 장난감 같은 걸 보내었습니다. 소술에, 양술에, 사슴술에, 말술에 찬란하게 보배로 장식을 하고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부왕은 겨울에 춥지 않도록 지어놔 따뜻한 궁전,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궁전을 지었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궁전, 봄, 가을에 지내기 좋은 춘추전 등 3시즌을 갖다가 지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게로 봄, 여름 있잖아. 봄, 여름이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봄, 가을 있잖아. 이렇게 3시즌을 지었다. 세 시절에 있잖아. 그런 궁전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그게 3시즌입니다. 지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태자에게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깊은 번민의 순간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왕을 따라서, 정반왕을 따라서 농경제가 1년에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행사 모양입니다. 농경제에 참석하였는데 태자는 농부의 바꿔는 모습을 신기하던 구경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기 끝에 한 마리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들어서 쪼아 물고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큰 새 있잖아요. 매 같은 게 있잖아. 매가 벌레를 문 그 새를 갖다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태자는 약육강식의 놀라운 현장에서 환궁, 카필라 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 하니까 그래서 회의를 느꼈겠지, 그지? 맞습니다. 자, 시타르타 태자는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는 제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모습을 일컬어서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 합니다. 연부수란 나무 아래에서 고요하게 깊은 사색에 잠긴 걸 갖다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모든 일을 갖다 예사로 보지 않았던 태자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문유관입니다. 사문유관. 내 문에 나가서 있잖아. 내 문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됐다. 동쪽 문에 이제 들어 나갔는데 동쪽 성문, 동쪽 문으로 나갔다가 백발이 성성한 허리 굽어난 노인을 보고서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문유관 중에서 첫 번째 동쪽에입니다. 동쪽에는 노인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지? 늙은 노인을 봤고, 남쪽 성문에 나갔다가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보고 병고에 시달리는 인생의 괴로움을 갖다가 또 봤습니다. 자, 서쪽 성문 밖에 나갔다가 장사 지내려 가는 상여의 행렬을 보고는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봤어. 동쪽에는 있잖아, 늙은 노인을 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있잖아. 병자를 봤잖아요. 그죠? 서쪽에서는 있잖아. 죽음을 봤습니다. 상여를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북쪽 성문 밖에 나갔다가 평온하게 자유로워 보이는 한 출가 수행자를 보고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지? 자, 이 북쪽 성문 밖 광경의 체험을 한나 인간 시타르타 태자에게는 삶의 새로운 방향과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던져주었습니다. 꼭 요걸 갖다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요걸 갖다 사문유관상 이렇게 사문유관상 내문에 나갔어요. 동쪽에는 노인을 갖다 늙은 노인을 봤고 남쪽에는 병든 병자를 봤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상여행렬 죽음을 봤고 북쪽에는 조용하게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만났다 이 말이다. 그지? 여기 사문유관상입니다. 그지? 왕은 이미 태자의 많은 심경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을 넣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서둘러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잠시 동안 그의 출가를 만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를 갖다 두니 그 이름은 라울라였습니다. 라울라 참 장애락 하잖아요. 혹은 밖에서 낳은 아들을 갖다 라울라라고 밖에서 낳음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 사이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야소다라 공주 사이에 라울라가 태어났다. 그지? 이런 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마하파자파티 있잖아요. 교남이 자기 이모 사이에 있잖아요. 태어난 애가 난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이런 거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계보도 알아놔야 되고. 야. 자, 라울라의 탄생은 태자에게 출가의 촉진제가 되었으니 당시 풍습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만 출가가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은 출가, 자기가 자식도 없이 출가를 해버리면 그 당시에 좀 비난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출가를 하게 됐다. 자, 1-4 출가입니다. 자, 출가. 여성 출가상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시타라타 태자는 만물이 잠드는 캄캄한 밤에 시종 찬타카를 깨워서 말을 몰아서 성을 넣습니다. 시종자 찬타카고 말 이름이 칸타카랍니다. 시종 이름이 찬타카고 말 이름이 칸타카.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위대한 복이라고 합니다. 출가를 하다 위대한 복이라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 왕이 되는데. 용설 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자리만 지키면 왕이 되는데. 그 왕자리를 내놓고 그게 위대한 복이 맞잖아요. 그렇지. 중아함경 권난 56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가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스스로 했잖아. 출가할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출가선은 자기. 내가 출가하는 것은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 즉 열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출가하는 목적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출가하는 목적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열반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 이 열반이 뭐냐면 이고등락이다. 고통을 여기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출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궁전을, 카필라성을 떠나는 시타르타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어 입어 출가 수행자, 즉, 사문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왕 수타다라는 태자를 염려하여 다섯 사람을 보내어, 이게 오비구입니다. 오비구를 보내서 그의 건강을 돌보며 함께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의 건강은 태자의 건강을 갖다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유성 출가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가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출가하는 목적은 뭐냐?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생로병사가 없는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출가를 했다. 이 말이다. 자, 1-5 구도입니다. 자,
구도. 자, 수행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수행했는가. 자, 구도자가 되나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의 성을 따서 사문 고타마라고 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자기 성이 아니라 고타마니까 사문 고타마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던 말입니다. 수행자 사문 고타마는 스승을 찾아 편력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 찾아간 수행자는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였습니다. 사문 고타마가 고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바가바는 생천, 즉 하늘에 태어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가바라는 그 스승이 고행하는 목적이 뭐냐? 생천이다. 하늘에 태어나는 다음 세상에 하늘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 같다가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문 고타마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늘에 태어나도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육도다. 거기 복진 타락해가 다음에 했잖아요. 복이 다 하면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다시 어느 지옥의 축생이 어디에 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문 고타마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하늘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명이 다하면은 또 죽음으로 근본적인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고타마는 당시 유명한 수도자 두 사람에게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한테 갔는데, 두 번째는 알라라 깔라마하고 다른 사람은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사람한테 갔습니다. 이 둘은 의식 집중에 의한 정신작용이 전면 정지된 고현 경지의 이름을 갖다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갖다 해탈이라고 하였으나 사문 고타마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딱 들었을 때는 마음이 또 안정되어 있지만도 그 정에서 깨어나면 또 하나 중생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집중이 끝나자 곧 그 전의 상태로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 고통 없는 절대적인 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렇지. 사문 고타마는 가야성 네란자라 강 부근에 있는 고행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전정각산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바가바 찾고 또 두 스승 찾아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야성에 있는 네란자 강가에 있는 고행님의 이 전정각산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맹렬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한 개의 삼시 한 토로의 알로 연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있잖아. 삼시 한 개, 쌀 한 톨로 있잖아.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29시에 있잖아요. 2월 8일 출가를 해가지고 6년간 고행을 했는데도 끝이 없었어. 그래서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참네. 정신은 육체에 갇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고행을 강요한 것입니다.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문 고타마는 네란자라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후에 수자타라는 한 처녀에게서 유미죽 한 그릇을 갖다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인도의 유명한 그런 스승들 바가바라든가 있잖아. 세 분의 스승들 찾아가도 있잖아. 자기가 도저히 그 스승들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네란자라 가까이에 있는 있잖아. 그 고행님 있잖아. 이게 전정각산에 이제 들어가서 6년간 고행을 수행을 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이게 몸을 갖다가 학대하는 이 고행은 수행이 아니고 고행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네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하다가 하도 안 먹어가지고 강에 물에 떠내려가다가 수양부들 잡고 나와가지고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돼가지고 유미죽 얻어먹고 이제
보리수 밑에서 7일간 정진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한 소식 하잖아요. 그죠? 수자타라는 한 처녀에게 유미죽 한 그릇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와 나 고행주의를 갖다가 버린 것입니다. 속가의 부왕이 보냈던 5명의 시종 겸 수행자들, 오비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왔나 거의 성아모니 부처님 곁을 갖다가 떠났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것은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죽 얻어먹는 거 보니까 저거는 수행이 끝났고 아이고 이제 수행을 갖다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문고타마는 관섭의 타성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있잖아요. 고행하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산 수도상입니다. 이 설산이 어디냐면 전정각산에서 열심히 있잖아 수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수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란자라 강에서 이제 목욕하다가 떠내려가다가 유미죽 얻어먹고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7일간 정진하고 거기서 한 소식을 얻잖아. 그래서 자 1-6 새로운 길 성도입니다. 성도. 자 성도 우리 성도제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문고타마는 고행님이 있는 내란자라의 언덕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늘이 좋은 보리수 나무를 갖다 발견하고 그 아래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자라 강에서 있잖아요. 목욕하다가 그래서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 한 그릇 먹고 그래서 그 수자타 소녀 동네 그 옆에 있잖아. 보리수 나무가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이제 앉아가서 그래서 이제 앉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앉기에 알맞은 반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풀을 갖다 베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보리수 밑에 너럭바위가 하나 있는데 너럭바위 그냥 앉으려고 하는 게 잡기도 찾고 엉덩이 베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있는 자풀 있잖아. 자풀 뜯어가지고 제가 앉았는데 깨닫다 보니까 그 자풀이 나중에 길상초가 됐다. 아이고 참네. 또 보리수 이것도 원래 필바루수인데 보리수 이름이 또 보리수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거기에는 앉기에 알맞은 반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위에 풀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깔고 앉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이 자리야 건강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아. 건강보좌도 아니야. 자풀이야 자풀. 그냥 반석이야. 건강보좌하는 게 얘기한다. 우리 화엄경 80권 황의 세조명품에도 건강보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풀입니다. 자풀. 야, 내가 이제 도를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건강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으리. 사문고타마는 배에 있는 미로에서 벗어나 마침내 성취했습니다. 영원히 생로병사를 여의고 무고 안온의 열반을 얻었습니다. 그는 닫힌 마음의 문을 갖다 열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최상의 행복을 갖다 성취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화항마상입니다.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때 부처님 만나 성도 하려고 할 때 그때 뭡니까 마구니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마구니를 항복받아 나무 아래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해서 수화항마상이다. 그지? 네, 맞습니다. 그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최상의 행복을 성취했습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문고타마는 선정에 든지 7일째 되는 날 찬란한 샛별이 빛날 때 마침내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아까 견명성 오도 계잖아요. 예,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요. 견명성 오도. 견명성, 볼견자, 명성이 밝을 명자에다가 별성자입니다. 밝은 별이 뭐냐면 샛별입니다. 샛별을 볼견자 보고서 깨달을 오자 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있잖아요.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죽 먹고 보리수 밑에서 7일간 정진을 해가지고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내심의 깊은 안나 성찰에 잠겨 모든 것이 안나 연기하는 도리를 갖다 겼어. 그때 뭐 수험을 무슨 깨달은 게 뭐야? 연기를 깨달아 가잖아요. 연기, 인연, 생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한다는 연기를 갖다가 깨달아서 인연, 생기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체의 성자이며 일체의 지자이다. 나는 일체를 갖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나는 어뜸되는 사람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일체의 법에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렸으며 가래가 다하여 해탈을 했습니다. 가래 안 나. 갈증이 다해서 해탈을 얻었습니다. 대품에서 성도 선언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품에서 성도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게 뭐냐? 연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 생기를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깨달은 게 뭐냐?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중생 제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견체를 갖다가 깨닫고 나서 딱 그래가지고 뭐 49일, 21일 가니까 49일 가니까 뭐 보리수 밑에서 딱 있으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열반에 들려고 했어. 내가 깨달은 그 경지가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내가 중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중생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있잖아, 전부 비방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거잖아요. 열애 수령품에 나왔잖아요. 그래, 보살들이 막 와가지고 부처님 제발 한다. 부처님 깨달은 그 경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관계로. 처음에는 3번이나 그만둬라. 삼지삼층. 3번 청하고 3번 그만둬라 했는데, 결국에 자기가 이제 법을 갖다 설하게 됐잖아요. 설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보살들의 권청에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중생들한테 알려 주려고 한 게, 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하고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오비구를 찾아가잖아. 그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녹약원에 찾아가잖아요. 녹약원에 딱 찾아가가지고 녹약원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비구들한테 이야기를. 그래서 오비구가 처음에는 막 전부 다 돌리잖아요. 오비구가 오비구가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저거 전부 타락했다 해가지고 막 안 보려고 했는데 오니까 막 너무너무 모습이 근엄하고 막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니까 다들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막 맞아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비구한테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사성제 8정도 있잖아. 12연기를 갖다 얘기했잖아요. 인연법을 얘기했어. 그래가 그때 그 당시에 오비구 중에서 최초로 듣자마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야 교진요. 보통 콘단냐라 하잖아요. 콘단냐가 깨달았다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사성제 8정도 12연기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깨달아 버리니까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콘단냐가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 안 나. 아야 교진냐, 콘단냐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 나. 아사지입니다. 마성비구. 이 마성비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성비구가 제실 사립을 하고 있잖아요. 신통제일, 목건년을 갖다가 포교한 그 얘기 정말 재밌거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만상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